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신도들은 박해하는 모진 강풍이 일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스데반을 장사하였다.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자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기쁨에 멈췄다. 아멘. 이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스데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스데반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진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그 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 이게 모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그 박해가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였다.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4절. 자,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관한 무슨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서집사님 항상 마이크 옆에다 놓으셔요. 우리 우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밥하러 가셨나? 누가 여기 좀 대신 오셔봐요. 우리 박연미 권사님 일로 오셔요. 일로 오세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셔요. 이제 서집사님 북박이고 자 오세요. 자 서집사님 이 구절을 읽은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앞자리로 오세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좀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피난을 간 거는 이제 그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간 건데 예. 그럼 피난을 갔으면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피난 갔다는 얘기는요, 어디 캠핑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전도 여행 간 것도 아니고, 피난을 갔다라고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가야 됐다.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울은 뭐처럼요? 야수처럼 날뛰면서 지금 박해를 하고 감옥에 갔다 넣었다는 얘기는 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미리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급히 피난을 가야 돼요. 저 6.25 때 저희 부모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땐 뭐 라디오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러고 하니까 전쟁 났다라고 하는 소식도 모르고 있다가 뭐 식사를 하고 뭐 어디 나와 앉아 있었대나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뿌옇뿌옇 그냥 이렇게 막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 난 났나 봐 이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누가 가서 물어봤대. 왜 이렇게 몰려오냐. 진짜 전쟁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와가지고도 그냥 조선 좀 싸가지고 그냥 그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거예요. 박영미 권사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급하게 그냥 피난을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에요? 그게 당할 수 있는 어떤 일일까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어떤 일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에요? 이런 일이. 최악의 일이에요. 재앙이죠. 그 재앙도 이런 재앙은 없는 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강남 뭐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무슨 뭐 현금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박영미 권사님 갑자기 들어가서 짐 싸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못 싸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급히 가긴 가야 돼. 그럼 뭘 꾸려가지고 갈 거야. 그냥 못 만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살궁리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금 가지고 가야 되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물론 현금도 좀 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주로 뭐가 많았나?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흩어지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들고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을 당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금 경제 문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지금 가서 거지됐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 없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관한 무슨 소식이요? 기쁜 소식. 금방 소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소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몇 대째 목사님 기독교인이에요. 2대에 3대예요. 아버지 때부터 2대.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때까지 3대네. 그 서집사님한테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스스로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식을 전하기가 좀 그렇죠.
전하기가 좀 그래요. 왜 좀 그 소식은 맞는데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그 기쁜 소식 그 편견인가?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이 좀 달라가지고 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서집사님이 다른 문제가 아닌 신앙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신앙 문제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데 저기 저 광주 어디를 가보니까는 그 순교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순교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6.25 때 이제 인명관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교인들 다 붙들어다가 이렇게 이제 죽였대요. 어떨 때는 그냥 갖다가 교회에다 가두고 밖에다 이렇게 문 잠가놓고서 다 불질러가지고 죽이기도 했고, 그또 어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오천 이런 데서는 어떻게 갖다가 죽였는가 하게 되면 교인들 갖다가 그냥 몸에다 이렇게 돌멩이 하나씩 매달아가지고 바다 어디 그 벼락에다 세워놓고 그냥 물에 그냥 떨어뜨려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명단에 쭈루루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냥 집안 명단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서집사님은 다른 문제가 아닌 신앙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와가지고서 지금 어디로 그냥 도망가가지고서 이제 완전 빈털터리로 그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서 또 어떻게 아르바이트 일이라도 해서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일자리라는 게 참 없어요. 참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집사님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가는 데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겠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박영미 권사님은 좀 어떠시? 이제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요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 소식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같은 이런 동일한 상태에 가지 않을까. 우리 서집사님, 박영미 원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무릎 꿇어 있다든지 그럼 얘기 좀 해봐요. 박영미 원사님은 아주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서집사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럴 때?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자, 그럼 박영미 권사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에 넘쳤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상황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있는,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영민 권사님 이제 마이크 좀 더 잡아보이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쁨에 충만했을까? 그 기쁨의 원인은 뭘까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 유대인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기존에 가리키던 그 말씀이랑 또 그 받은 그 말씀 메시지가
그들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예. 예, 그 소식 자체도 기쁜 소식이고 그거를 또 증거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나서 확증됨으로 인해서 받은 그 복음이 확실하고 또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하신 걸 그들을 또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많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이 박영미 권사님 하신 말씀에 우리가 좀 박수를 쳐드려야 돼. 박수 좀 쳤어요. 서 집사님, 뭐 때문에 박수 치라고 그랬을까? 모르겠다고요? 그때 치라고 그러니까 쳤다고? 박수 왜, 우리 임 권사님, 왜 박수 치셨어요?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왜 기뻤느냐? 기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니까 기뻤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뻤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나요? 왜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명까지 내놓을 수가 있었느냐? 어디를 가든지 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다가 이렇게 전하고 있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때문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수백여 년 동안 그 포로기 이후로부터 그렇고 그 이전으로부터 따진다라고 하면 더하고요. 계속 듣고 배우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동안 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배우고 들었던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좀 얘기를 안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듣고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죠?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얘기가 맞는 이야기이구나. 그리고 또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문제가. 이건 나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총명만하게 부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부어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왜 성령을 왜 선물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건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누구에게 성령에 충만해지는가 하면 똑같이 들어야 말씀을요. 똑같이 듣는데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정말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이걸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이제 복종했다. 뭐 이제 교회에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그냥 교회만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 가듯이 그저 그냥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교회 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직을 비롯해 가지고도 다 그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이 모든 걸 내가 포기할 만하다라고 사람들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성령이 임했느냐,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묻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 그분의 영에 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있고 나서 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그거 이제 아마 내가 몇 년 동안은 내가 무슨 뭐 꼭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으로 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난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고,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크게 관심도 안 가졌지만은 또 관심 가지고 있나 없나? 있으면 나하고 뭐 어떻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거지. 그냥 그러고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정말로 계시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분이 그냥 계시는 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의 가장 귀한 거, 가장 큰 걸 다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가지고서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근데 그분이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는지. 몇 년 동안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살 만큼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가고 그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93년 4월 5일날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뜨거워져가지고서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영적인 이런 경험, 그때 이제 한참 일어나고 그럴 때니까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서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다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야,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 이런 거였다라고 한 걸 내가 하마터면 내가 모르고 있을 뻔했구나. 나는 스스로 그냥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도 좀 안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떠들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하마터면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잘못 알고 내가 이건 목사 노릇 그걸 설교를 앞세고 그러고 있을 뻔했구나. 이게 또 두 번째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충격도 큰 충격이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냐. 이게 너무 크고 충격적이어가지고서요.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는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전에 성경을 한번 읽으려고 이제 그래 봤는데 도무지 못 읽겠더라고요. 사람들 하도 성경 해가지고 이제 성경 무그래들 그러라 그래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좀 읽다가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을 방법이 없어요. 읽어봐야 그냥 글자나 읽고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뭘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읽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괜히 그냥 다 알 것 같아. 거기 이렇게 보게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야, 그냥 또 읽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었는데 내 두 번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읽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 구절 하나마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그 의미가 나에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예수님과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뭐 눈물이 쏟아져서 그런 경우 내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뭔 일이 있었나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나가던 첫해 성탄절쯤 되니까 예수님의 생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TV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그때 TV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에 갔더니 TV에서 마침 그게 나와가지고 그 집 마루에 앉아가지고 미안하지만 나 저거 좀 보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앉아서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아마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어떻게 갔다가 그런 장면이 나오게 이제 보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끝날 때까지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 내가 기억나는 거는 예수님의 생애 이거 뭐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중간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성경 읽다 보니까 참 은혜롭다 뭐 또 이렇게는 내가 생각이 들었지만은 눈물 쏟아지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너무 그게 충격이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게 내가 그전에 알고 있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그런 부분들이 다가오면서 이제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니고서는 읽어 내려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서기관 바리새인이 등장한 게 지금 한 500여 년 되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열심이었는가 하면 특히 예루살렘의 교인들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느냐가 아니라 외운 정도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예루살렘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인시 우리 어디 가서 은진이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워요. 그냥 외우는 수준이에요. 뭐 읽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걸 다 외울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데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이런 어떤 것들과 내 안에 이런 결단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감정적으로다가 이렇게 뭐 고양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른 곳 어떤 데 비슷하게 경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 성경에도 특히 사도행전에도 얘기하기는 성령 충만 그리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다시 깨닫고 다시 만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그에 대한 또 뭘 말하는 거라고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냥 잊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제사장직이 보고 다 이걸 내놔야 될 그와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내려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도의 수가 늘어났다.
말씀에 흥황하여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사람만 왔다는 얘기고, 오늘 우리 교회인들 오는 것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오늘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서 뭐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고 같은 이야기가 이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걸 정말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 뭐 기쁨이 넘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치러야 될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뭘 포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뭐라고 그들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말하는 사람이 기쁜 소식을 말하면서 서집사님 기쁜 소식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말해야 돼요? 슬프게 말해야 돼? 말하는 걸 보니까 기쁨이 넘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기쁨이 넘쳤다는 게, 왜? 내가 지금 발견한 게 이거 너무 큰 것이어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슨 어떤 그런 영이어도 거기서 오는 무슨 결단, 확신, 기쁨 이런 걸로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내가 내리는 결단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나는 어디에 가가지고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말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또 한 번 이렇게 봐요. 조금 뒤에 보게 되면은요, 이 구절들 하나하나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읽었다고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건데요. 자, 다시요.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자 이적을 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많은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또 뭐요? 온 도시가 뭐요? 서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요. 사마리아 도시에 왜 기쁨에 넘쳤을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예. 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거기 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쳤을 거라고 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전에요. 저 병에 걸렸다가 나와봐야 기쁠 거야, 안 기쁠 거예요? 그럼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그거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구절을. 박영매 권사님, 이 사람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뭘 기뻐했을까요?
저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기 마침까지 말씀 잘못 들은 그 복음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저도 목사님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뭐 병자들이 낫고 그래서 되게 기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새로운 가르침 그 가르침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더 이런 사건들도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근데 이 사람들의 기쁨은 유대인 여긴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대상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그 복음이 그 메시지가 엄청난 기쁨이었잖아요. 왜 기쁘죠? 네? 그들이 죄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바른 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 지금 5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5절과 6절을 이렇게 가만히 잘 보세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라고 하는 거 전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뭘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 그 이적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일단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본 사람들 와가지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적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까 안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여요, 이 사람들은요. 왜 안 기울일까요? 왜 안 기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원수지간이었는가 하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유대인 금지. 거기다 이렇게 판문에 써붙여 놓는 거예요. 저걸 들어오지 말아요. 그 정도였으면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 있는 그런 동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그냥 저쪽에 이제 어디 변두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더니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내가 이거 지나가질 않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제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오면서 묻은 먼지 하나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다 묻은 놈의 먼지를 그냥 신발이 보고 옷에 묻은 걸 다 털어냅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 저 부활절 때인가 저기 뭐 어디 산에 갔잖아요. 산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끝마을에 입구 도로 내려오면 뭐 있었어요 거기 기억나요? 예? 거기 뭐에 컴프레서 갔다가 이래가지고서 그 묻은 놈을 갖다 떨고 가라고 그거 해놨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그 바람이 안 나와서 내가 그때 못 했는데 내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야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애다 이런 것까지 해놨다. 내가 그랬는데 거기에 다 그런 거예요. 발이고 목에 어디 묻은 먼지 하나라도 내가 사마리아에서 묻은 걸 가지고 내가 갈 수 없다. 서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서로 그러고 살아요. 지금 그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와가지고서 뭘 성경을 가르친다 못한다. 그걸 들으려고 그럴까요? 들으려고 그러기는 야 쫓아내려고 그럴 일이지.
네가 나 감히 여기 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특히 그들에게 원수지간이 된 데에는 뭐 때문이었는가 하면 신앙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방식하고 사마리아인들의 하나님 믿는 방식이 서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서로 판이하게 달랐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유대인이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었다가는 얻어맞아 죽어요. 그 정도로 서로 지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다음 듣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세요.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은? 근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는 아니야. 나도 내 생각대로 좀 기대한 게 있었는데 그대로는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리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기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지게 될 때 어떻게 전해지기 시작했는가? 사도들이 나가가지고서 뭐 예루살렘 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더라면 여기 귀를 사람이 있었을까? 하나도 없어요. 저 누구야? 갈릴리 사람? 뭐 하던 사람이야? 오브가 여기 와가지고 뭘 한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곳하고 코웃음도 한 채. 고슴칠 가치도 없다. 그럴 사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방식을 여기에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그게 듣나? 얻어맞아 죽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마침 거기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불구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더 나옵시라고 그랬습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그건 아니죠.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들을 동원해 놓으시는데요. 우리 앞에도 그런 방식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만 하다가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일을 되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셔서 한 주일 동안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생각이 모자라고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것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돼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걸로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다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애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쪼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 그 아이가 쪼르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더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 아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전하는 그 다음에 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이제 뒤에 그 얘기는 뭐 이게 앞에 나온 거고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7절이요.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요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온 도시가 기쁨에 넘쳤다. 박영미 권사님 박수값 하시겠지. 여기 왜 또 기쁨에 넘쳤을까 이 도시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랑 이제 새로운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복음에 성령님께서 뒷받침해줘가지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친 것 같아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아니요. 그 이전에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그 말씀이 이제 전에 알고 있던 말씀이 이제 예.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예. 말씀에 자기들이 이제 확신이 드니까 예. 기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기쁨이 넘쳤다는 그 이야기는 금방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고 그런 데는 뭔가 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그런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 생각과 너무 다른데 이걸 듣고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왔는가 하게 되면 기쁨이 넘쳤다는 그 얘기는 야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과 확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학기였나 이제 우리 대학원 여기 하면서 영성 학기를 하는데요. 그 영성 교수님들을 이제 저희가 몇 번 모셔다가 이제 영성에 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몇 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90년대 말 그때 영성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을 때보다 90년대 말 2010 이게 2016년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20년 가까이 된 나는 1900년대 말 그때 읽었던 게 이제 그때는 뭐 그 최근에 나온 그 당시로서는 최근에 나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그래도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별로 들여다볼 일이 없었어요. 그게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분들이 그때 가서 공부하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최근에 영성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20여 년 동안에 영성에 대한 관심과 흐름이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처음 그렇게 할 때는 뭐가 관심이었는가 하면, 영성, 고대 영성에 보게 되면 그 관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볼 거냐. 이게 주요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거의 언급이 없더라고요. 거의 언급이 없고 뭐가 관심인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고칠 거냐. 이거예요, 요즘은. 고칠 거냐라는 얘기가 뭘 고칠 거냐는 얘기가 아니라 뭐 병든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 영성으로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게 요즘은 주요 관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 치유. 이제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으로 아주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왜 영성을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관심인데 그 이전에는 뭘 가지고 치유하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심리 상담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고들 그래가지고 그 심리학자들 무슨 그 상담가들 한참 그게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학교에서도 저희 학교 다닐 때에는 뭐가 필수 과목에는 목회와 상담이라고 하는 거가요. 목회와 상담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에 들어갔어요. 그 상담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심리학자들이 이론을 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 들어보면 아주 참 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심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그냥 분석을 해가지고 쭈루루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것도 씨름을 해봤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심리학을 가지고서 상담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뭐 상담을 해주겠다. 이제 다 관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조금 남아있을지만 미국에도 이게 다 포기해야 돼. 근데 심리학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뭐라고 하면 돼? 영성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라 심리학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성. 그래가지고 이제 뭐 쪽으로 갔는가 하게 되면 이제 영성 상담, 영성 치유 이제 이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 주로 그분들이 그 심리학 하던 사람들이 왜 이걸 가지고 치유가 된다. 심리학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이걸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분석을 해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영성은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성은 심리학과 다르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요?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성을 가지고 치유가 되는 이유는 영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 속에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치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치유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영성 말고도 치유할 수가 있다. 그게 뭐 철학. 철학의 가치관을 갖다가 심어주게 되면은, 요즘 말 많은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정말로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 지금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다가 이제 영성 치유 이렇게 간판 하나 이렇게 걸어 놓게 되면은, 뭐 그냥 한 시간에 얼마 이러고 이제, 그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다. 그게 지금 아주 대세고 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들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대 피난 간 신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뭐가 주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희생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감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 그 생명까지가 되는 거예요. 안에 기쁨이 넘쳤다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야? 붙들려면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야수처럼 날뛰면서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꼬집어 그러다가 감옥에다가 가두고 있는 판인데 붙들리게 되면 잡혀가 죽을 판인데 그 사람 나중에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까지 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다메섹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 그 뒷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당시로서는 어떤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피난 가고 제일 먼 데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멀리 피난 간 사람들까지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사도 바울이 지금 야수처럼 그냥 이잡듯이 지금 그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기쁨을 가지고 어디들 가든지 전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거기에서 얼마나 큰 가치관을 발견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길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대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고대의 역사를 쓰는 그런 역사가들이 이제 거기다 꼭 누구나 그거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대사 어느 지역을 다루면서도 꼭 뭐를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기에다가 이거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건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세상이 그 사회가 다 잘못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 보니까
이 신앙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얘기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이 세상을 바꾸어서 누구나가 다 똑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역사에 관한 그런 책들 읽어 들어가도 어디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디 가가 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상, 이념, 그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이야, 거기 복음이 있었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니까 복음인 거지요. 일부에게만 해당되어지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내 스스로가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또한 우리가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대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뭘 희생할 수가 있는가? 뭘 포기할 수가 있는가? 그 결단의 비례에 결단한 만큼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거 없어요. 그냥 주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준비가 없이 그냥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서집사님,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이해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 증거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때 오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걸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무료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 다 포기하고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날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 기가 막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는 기가 막힌 원리인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응답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실현하게 해주시는데, 실현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실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맡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넌 정말 이거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엘세바라는 것은 어디지요?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고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끝났는가? 12장의 이야기가 떠나라는 이야기고 13장을 지나가지고 그다음 14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맡기시는 거죠? 뭘 맡기시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맡기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났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참전을 했다가 거기에는 노획해가지고 가던 물자들, 전쟁 물자들 아브라함에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라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세기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바로라. 이 땅에서 네 말이 아니고서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네 말이 아니고서는 너에게 전권을 맡겨줄 테니 네 말이 아니고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에게 전권이 맡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 한번 말씀을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말씀을 좀 정말로 진지하게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다음 주 이 말씀입니다 라고 올려놨는데 정말로 기도하면서도 읽고 생각하고 오셨나요?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큼 읽으셨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서 말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부딪혀 있는 문제들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그것도 좋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는 그와 같은 시간, 그와 같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들의 부딪혀 있는 현실을 뒤바꿔 놓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